여러분들 지난 한 해 어떠셨어요?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 한 해였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이었을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렇잖아요. 인생길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늘 좋으면 좋은데 아플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움이 언제 끝나나.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소망을 잃고 힘겹게 겨우겨우 삶을 이어오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마치 산을 오르듯이 인생길에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그렇게 높은 언덕을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삶을 살아왔던 분도 있을 테고, 경제적인 파도, 늘 돈이 많고 풍족하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걱정합니다. 가족들 어떻게 잘 감당할까 고민스러운 날들이 많죠. 그런 것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고, 마음고생하시는 것, 또 자녀들 문제로 가슴 아파서 기도하던 그런 시간들, 또 건강의 위협 가운데 내가 이렇게 작아지나 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하루 보냈던 그런 때가 작년 2025년도에 우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눈물로 감당했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애씀들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주일날 구역 지도자들, 구역장의 권찰들 모임을 했어요. 모임을 해서 말씀을 한 구절 나누었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말씀이에요.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안다. 네 애쓴 거 배반하지 않으려고. 세상은 배반을 강요하잖아요. 그리고 연약해지면, 유혹받으면 배반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노선을 지키며 애쓰고 그 자리를 지켰던 너희들의 그 행함들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애썼던 거, 수고했던 거, 열심히 잘 하려 했으나 실패했던, 그러나 마음만은 하나님께 있었던 그 일들 하나님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애들 많이 잡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잡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토닥여 주시고 잘 감당하셨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한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얻는 그런 힘을 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43장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크게 두 가지로, 어떤 학자들은 세 개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앞부분은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들 이러면 망해 라는 얘기고, 뒷부분은 뭐예요? 너희들 그래도 내가 지켜줄게, 회복시켜줄게, 이 이야기예요. 이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유다가 멸망했던 사건이 있어요. 너희들 이러면 망한다 했는데 안 고쳐서 회개를 안 했어요. 망했습니다. 나라를 잃었어요. 배운 사람들은 다 포로로 바벨로니아로 끌려갑니다. 그 일들 가운데 낙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내가 회복시켜줄게 하는 얘기예요. 그게 40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은 43장입니다. 그러니 이제 유대가 망했어요. 망하고 실망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2026년도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말씀이었느냐? 43장 18절 말씀에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려라. 단순히 잊어버려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려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미 벌어졌고 잘못은 이미 있었고 실패했으니 그러나 지나갔으니 이제 다시금 하자. 이전 거에 계속 묶여 있으면 그 어떤 일도 안 된다. 부정적인 경험들 그것들 이제는 잊어버려라. 내려놔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경험에 계속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건 지나갔다 내려놓고 새롭게 너희들이 있는 그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말씀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된 일로 고생을 하죠.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에 묶여 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늘 불행에 묶여서 앞으로도 불행할 것이다 생각하고 불행을 차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정적인 경험과 생각 속에 묶여 있지 말고 이제는 잊어버리고 내일을 쳐다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실패의 감옥에 계속 갇혀 있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감옥, 어떤 감옥이냐면 첫 번째 감옥은 후회의 감옥이에요. 후회. 인간들은 다 연약하죠. 그래서 후회할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것에 계속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것에 계속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러죠.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좀 더 잘할 걸. 좀 더 내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물론 될 수 있죠. 그러나 이 생각이 나의 모든 생각과 비전을 덮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아무것도 못하죠.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과거에 묶여있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어제의 실패로 오늘을 또 내일을 포기하는 우리들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시면서 작년 벌써 작년이죠. 2025년도에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그때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됐었는데 그때 그걸 사지 말았을 걸 하는 생각들로 떠올라서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면 그때 연약함으로 내가 지금 고통받는다 자책하게 된다면 그러면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께서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괜찮다. 지나간 것 아니냐. 그럴 수 있지. 잘못한 거 있으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러니 너도 너를 용서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이런 용서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연약함, 그 후회의 감옥들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감옥이 있겠습니까? 상처와 원망의 감옥이 있죠. 우리가 함께 살게 돼요.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함께 살아요. 함께 살면 상처받게 돼 있어요. 왜냐?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다 내 마음처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각기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럼 어때요? 섭섭해질 때가 있다. 제가 농담삼아 늘 얘기 드리잖아요. 이 섭섭병은 예수 그리스도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섭섭하면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하고 섭섭하면 모든 것들이 힘들어집니다. 섭섭하면 나중에 배신감을 느끼게 돼요.
이 섭섭함을 계속 갖고 있으면 배신감을 느끼고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모든 말들이 가시가 되어서 내 피부에 꽂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책임을 돌립니다. 네 탓이다. 부모 탓을 하고, 자식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직장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하고. 내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남 탓하고, 그래서 원망하게 된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묶이게 되어 있어요. 뭐 조금만 안 좋아도 저 사람 때문이다. 그러면 불행해서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상처와 원망의 감옥에서 이제는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끌어안고 원망하며 살아가면 그 인생이 좀먹는다라는 거예요. 루벤 곤잘레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떤 실험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유명해졌어요. 그게 이름하여 어떤 실험이냐? 물잔 실험이에요. 물잔. 컵에 물을 반만 담죠. 그리고 들고 있게 하는 실험이에요. 여러분들 그 종이컵에다 물을 반 담았어요. 이러고 들고 있는다 쳐봐요. 힘듭니까? 힘이 안 들어요. 1분 지나갈 때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1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죠. 힘이 들죠. 이것 자체가 무거운 게 아니라 계속 들고 있으니까 팔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루 종일 들고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육이 이제 마비가 되죠. 팔이 마비가 돼요. 감각이 없어지고 굉장히 고통스럽죠.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고통받다가 끝내 그 작은 물잔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거우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려놓고 이 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면 됩니다. 물잔을 드는 일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봐야 어느 시점에 되면 고통받다가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 물잔을 들고 있는 것 얼마나 모자란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후회와 상처와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걸 털어놓을 줄 알아야 된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걸 내려놓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면 고통당하다가 마비가 되어지고 다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빨리 내려놓고 빨리빨리 다른 것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어요? 어떤 원망이 있습니까? 어떤 후회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인데 여러분들의 그 어떤 잘못을 그걸 하나 끌어안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다 내려놓고 주님 내게 하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는요 그냥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 우리에게 생명이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누구 원망하고 후회하고 과거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걱정 말아요 그대. 전인권이 불렀다가 그 리바이벌 하면서 많은 가수들이 또 불렀죠. 그 중에서 제 가슴에 딱 남는 가사가 이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지나간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쌓여져서 나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간 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과거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기서 새 일은 뭐냐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이쯤 되면 다 상상이 가능하죠.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거야. 다 가능해요. 그런 가능한 삶을 살아가면 새로움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거기까지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할 줄로 믿으면 그때부터 새로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광야에 길을 내겠다 그랬어요.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랬습니다. 광야는 척박하고 사막은 메말랐어요.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으면 그건 광야가 아니죠. 사막에 물이 있으면 사막이 아니에요. 광야는 척박하고 메말랐고 사막은 메말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 포로가 되어버린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에 길을 내겠다. 그리고 사막에 강이 흐르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내가 너희들 새롭게 할 테니까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내가 너희를 선하게 이끌어간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이 있을 때 과거와 같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6년 한 해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믿으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나님만 믿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요.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나라를 믿어야 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늘 불안하죠. 잘못될까? 문제 생길까? 전전긍긍하다가 그렇게 시간을 다 쏟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의 자리에 온전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 고생과 눈물, 이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 밑에 다 묻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분명히 헛되지 않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2026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뒤만 보지 않겠습니다. 뒤만 보면 안 돼요.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결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붙들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테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손 붙들고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만들어 가시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